하나님의 말씀은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 말씀 하나님 앞에 드리겠습니다.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53페이지 창세기 35장 1절로 8절까지 말씀, 우리 하나님 앞에 한 목소리로 합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야곱에게 이르시되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서 거기 거주하며 내가 내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도망하던 때에 내게 나타났던 하나님께 거기서 제단을 쌓으라 하신지라. 이에 야곱이 이에 자기 집안 사람과 자기와 함께한 모든 자에게 이르되 너희 중에 있는 이방 신상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하게 하고 너희들의 의복을 바꾸어 입어라. 우리는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그들이 자기 손에 있는 모든 이방 신상들과 자기 귀에 있는 귀걸이들을 야곱에게 주는지라. 야곱이 그것들을 세겜 근처 상수리 나무 아래에 묻고 그들이 떠났으나 하나님이 그 사면 고울들로 크게 두려워하게 하셨으므로 야곱의 아들들을 추격하는 자가 없었더라. 야곱과 그에 함께한 모든 사람이 가나안 땅 루스 곧 베델에 이르고 그가 거기서 제단을 쌓고 그 곳을 엘베데시라 불렀으니 이는 그의 형의 낯을 피할 때에 하나님이 거기서 그에게 나타나셨음이더라. 니무가의 유모 드보라가 죽음에 그를 베델 아래에 있는 상수리 나무 밑에 장사하고 그 나무 이름을 알론 바구시라 불렀더라. 아멘.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예, 오늘은 이 특송 김유태 집사님 시간인데요, 이 김유태 집사님과 이랑기 집사님이 오늘 그 병원에서도 호출이 와서 갔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특송을 제가 하도록 하겠습니다. 425장 찬송 드리겠습니다.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고요한 중에 기다리니 지름과 같은 날 믿으사 주님의 형상 만드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주님 발 앞에 엎드리니 나의 맘속을 살피시사 눈보다 희게 하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병들어 몸이 피곤할 때 권능의 손을 내게 펴사 감격해 하여 주옵소서. 주님의 뜻을 이루소서. 온전히 나를 주장하사 주님과 함께 영행하는 만민이 알게 하옵소서. 아멘. 네, 감사합니다. 할렐루야. 오늘도 주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우리 옆자리 인사합시다. 오늘도 큰 은혜의 시간 되십시다. 네,
하나님께서 창세기 35장 1절에서 8절까지 말씀을 우리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오늘같이 은혜 받고자 하는 말씀은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 두 번째 시간이 되겠습니다. 여러분, 이 창세기 35장은 야곱이 다시 베델로 돌아오는 과정을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왜 이 야곱은 베델로 다시 올라와야 했는지 우리는 먼저 알아야 하겠습니다. 이 창세기 25장을 보면은 그 실마리를 찾을 수가 있습니다. 창세기 25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두 국민이 내 태중에 있구나. 두 민족이 내 복중에서부터 나누이리라. 이 족속이 저 족속보다 강하겠고 큰 자가 어린 자를 섬기리라 하셨더라. 이것은 야곱이 태어나기 전에 주어졌던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야곱은 이 하나님의 축복 가운데 태어났습니다. 그러나 야곱은 이 하나님의 계획과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스스로 인간적이고 육신적인 방법으로 이루려고 장꾀를 부렸습니다. 야곱은 팥죽 한 그릇에 장작권을 빼앗아 버렸습니다. 그러니까 형 에서가 배고픈 틈을 타서 팥죽 한 그릇으로 형의 장작권을 사버렸습니다. 또 리브가의 도움으로, 이 어머니 리브가의 도움으로 집에 있는 가축을 잡아서 별미를 만들었습니다. 그리고 에서 대신에, 형 에서 대신에 이삭에게 축복을 받아버렸습니다. 결국 이것이 탄로가 나서 야곱은 형 에서를 피해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도와주시면은 모든 것을 다 드리겠다고 이 야곱은 베델에서 하나님에게 맹세를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은 이 하란에 있는 외삼촌 나반의 집으로 도망을 갔죠. 그래서 거기서 결혼을 했습니다. 자식을 낳았습니다. 오랜 시간이 지나서야 자신의 형편과 처지를 되돌아보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께서는 야곱에게 처음 만났던 베델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야곱은 이제 비로소 하나님께 선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과의 약속한 것을 깨닫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델로 올라가기로 결심하고 가족과 함께 사람들에게 이방 신들을 버리고 자신을 정결케 하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야곱은 오랜 시간을 형 에서의 낯을 피하여 그 값을 치르고 나서야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일은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이루어진다라는 그 사실을 알았습니다. 이러한 사실을 잊고 살았다면은, 현실적으로 그렇게 살지 못했다면은 우리는 지금 즉시 이것을 청산하고 베델로 돌아가야 할 것입니다. 무엇이 우리에게 발목을 잡고 있습니까? 어떤 장애가 우리의 앞길을 막고 있습니까? 그 어떤 장애와 어떤 것이 우리의 발목을 잡고 있고 우리의 앞길을 막는다고 해도 반드시 우리는 야곱과 같이 베델로 올라가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약속한 베델로 올라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한 회개가 있어야 됩니다. 또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철저한 개혁이 있어야 됩니다. 바로 이러한 사람에게 하나님은 모든 문제가 해결될 수 있도록 만들어 주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다.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되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그 이유 첫 번째 이유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에 우리는 그 약속을 지켜야 된다고 말씀드렸어요. 이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변함이 없습니다. 한치도 어긋남이 없습니다. 꼭 하나님은 그 약속을 지키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래서 이 절대로 바뀌지 않는 약속이기 때문에 우리는 하나님과의 그 약속을 지키려고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오늘 두 번째 시간에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에 올라가야 됩니다. 지난 시간에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는다고 말씀드렸어요. 그럼 이 오늘은 하나님의 약속, 하나님과의 나와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한다. 어떠한 일이 있어도 지켜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는 것 때문에 우리는 베델로 올라가야 됩니다. 그럼 우리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첫째,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음을 알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 지켜질 때 가치가 있다. 네,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습니다. 아니 약속을 해놓고 안 지키면은 그게 무슨 약속입니까? 아무 가치가 없는 거죠.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창세기 35장 3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말씀이죠. 창세기 35장 3절 말씀, 53페이지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서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하매. 아멘. 자, 우리가 올라가자.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러 가노라. 내가 거기에 제단을 쌓으러 하노라. 그 제단 쌓기 위해서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하여 올라간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창세기 2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보시기를 바랍니다. 창세기 28장 12절 말씀, 12절에서 22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10절 말씀부터 읽어보겠습니다. 야곱이 부엘세바에서 떠나 하란으로 향하여 가더니 한 곳에 이르러는 해가 진지라. 거기서 유숙하려고 그곳에 한 돌을 가져다가 베개로 삼고 거기 누워 자더니 꿈에 본즉 사닥다리가 땅 위에 있는데 그 꼭대기가 하늘에 닿았고 또 본즉 하나님의 사자들이 그 위에서 오르락내리락하고 또 본즉 여호와께서 그 위에 있어 이르시되 나는 여호와니 너의 조부 아브라함의 하나님이요 이삭의 하나님이라. 내가 누워있는 땅을 내가 너와 내 자손에게 주리니 내 자손의 땅에 티끌같이 되어 내가 서쪽과 동쪽과 북쪽과 남쪽으로 퍼져나갈지며 땅의 모든 족속이 너와 내 자손으로 말미암아 복을 받으리라. 내가 너와 함께 있어 내가 어디로 가든지 너를 지키며 너를 이끌어 이 땅으로 돌아오게 할지라. 내가 내게 허락한 것을 다 이루기까지 너를 떠나지 아니하리라 하신지라. 야곱이 잠을 깨어 이르되 여호와께서 과연 여기 계시거늘 내가 알지 못하였도다. 이에 두려워하여 이르되 두렵도다. 이곳이요 이것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는 하늘의 문이로다 하고 야곱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베개로 삼았던 돌을 가져다가 기둥으로 세우고 그 위에 기름을 붓고 그곳 이름을 베델이라 하였더라.
이 성의 옛 이름은 누스더라. 야곱이 서원하여 이르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계셔서 내가 가는 이 길에서 나를 지키시고 먹을 떡과 이물 옷을 주시어 내가 평안히 아버지 집으로 돌아가게 하시오면 여호와께서 나의 하나님이 되실 것이요 내가 기둥으로 세운 이 돌이 하나님의 집이 될 것이요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모든 것에서 10분의 1을 내가 반드시 하나님께 드리겠나이다 하였더라. 아멘. 자, 우리가 창세기 28장 10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을 우리는 읽어보았습니다. 이 하나님께서 약속과 즉 야곱이 어렵고 다급할 때 한 서원인 것입니다. 이 약속을 지키려면은 우리는 그 약속의 장소로 가는 것이 당연한 줄 믿습니다. 이 야곱은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반드시 베델로 올라가야 할 것입니다. 이 베델이라는 이름은 누가 붙였습니까? 바로 이거 야곱이 붙인 거예요. 야곱이 이곳이 하나님의 집이라고 붙인 거예요. 그래서 이 베델은 다시 하나님의 집, 즉 그 야곱은 하나님의 집으로 다시 돌아가야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야곱에게 땅에 대한 축복과 씨에 대한 축복 그리고 항상 함께 하시겠다라는 약속을 하셨습니다. 야곱은 지켜주시면은 자기를 지켜주시면은 그것을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전으로 주신 것에 대한 10분의 1을 드리겠다고 그리고 하나님을 정성껏 섬기겠다고 하나님께 서원하였던 것입니다. 야곱이 하나님께 드린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 베델로 올라가야 합니다. 또한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것을 받기 위해서도 베델로 올라가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베델은 바로 약속의 장소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 아까 읽었던 본문 창세기 35장 3절에 우리가 일어나 베델로 올라가자 내 환난 날에 내게 응답하시며 내가 가는 길에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께 내가 거기서 제단을 쌓으려 하노라 라고 말씀하였습니다. 여러분 약속은요 굉장히 중요한 것입니다. 이 약속은 심심해서 장난삼아 하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또한 사람에게 잘 보이려고 사람에게 인정받으려고 또한 체면 때문에 허세로 해서도 안 되는 것이 약속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진지하게 서원했다면 하나님께서도 진지하게 그 사실을 경청하셨습니다. 지금도 그렇게 하기를 기다리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은 자신이 하신 약속과 우리가 한 모든 기도와 서원을 반드시 기억하고 계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우리는 약속한 것을 잊고 살 수도 있지만은 하나님께서는 결단코 잊지 않는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 성도들은 자신이 주님 앞에서 한 약속을 반드시 기억하고 그 약속을 지켜나가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약속은 지켜질 때 가치가 있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반드시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두 번째, 이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할까요?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한다. 예,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구약성경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구약성경 1077페이지 예, 같이 읽습니다. 1077페이지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의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아멘. 여러분,
무엇인가를 믿는다라는 것은 곧 전적으로 신뢰한다라는 것을 의미합니다. 신뢰를 주지 못하는 사람과의 한 약속은 기대하기가 어렵습니다. 누구나 위급하고 다급해지면은 무엇이든지 붙잡고 싶은 것이 사실입니다. 그래서 자신이 지키지도 못할 내용도 쉽게 맹세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몸이 아픈 사람이 몸이 건강해지면은 무엇이든지 다 하겠다고 하는가 하면은 경제적으로 어려운 사람은 이번 일만 잘 되면 어떻게 하겠다고 말하는 것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정말로 주님을 신뢰하고 주님을 사랑한다면은 어떤 문제나 어려움이 닥친다고 할지라도 주님을 믿고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길 수가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주님을 신뢰한다면은 고난과 어려움을 견뎌내고 감당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읽었던 에레미야서 17장 7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봅니다. 그러나 무릇 여호와를 의지하며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을 것이라. 네, 여호와를 의지하고 여호와를 신뢰하는 그 사람은 복을 받는다고 분명하게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람들마다 다양한 문제들이 있습니다. 그럼 우리는 이 문제를 주님께 맡겨야 합니다. 주님께 맡길 때 해결되는 줄 믿습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잠언서 29장 15절 25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944페이지 구약성경 944페이지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잠언서 29장 25절 말씀. 잠언서 29장 25절 말씀입니다. 예, 944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되거니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리라. 아멘. 자, 사람을 두려워하면 올무에 걸리게 됩니다. 그렇지만은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안전하게 되는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주님을 신뢰하는 성도들은 두려워하거나 불안해지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돌보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주님을 신뢰하는 사람은 사람을 신뢰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믿지 않습니다. 사람을 의지하지 않습니다. 오직 우리의 의지할 대상은 주님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에레미야서 17장 5절에는 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되 무릇 사람을 믿으며 육신으로 그의 힘을 삼고 마음이 여호와에게서 떠난 그 사람은 저주를 받을 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는 전적으로 주님을 신뢰하지 못한다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도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은 바로 이루어지는 것도 있지만은 더 세월이 늦어서 이루어지는 것도 있다라는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이 후손의 축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이 아브라함은 100살이 다 되고도 아들이 생기지 않는 것입니다. 그 후손의 축복, 자손의 축복이 하늘의 별과 같이 바다의 모래알같이 많게 하여 주신다고 약속하셨습니다.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그런데 세월은 계속해서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는 나이가 100살이 다 되어 갑니다. 이 아내의 몸에는 이미 경수가 다 끊어졌습니다. 아이를 생산할 수 없는 몸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드디어 때가 되었습니다. 이 아브라함의 나이 100살에 아들을 주셨습니다. 그것도 닫힌 이 문을 다시 열어서, 태의 문을 다시 열어서 주신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는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말씀합니다. 우리는 모두 다 영적으로 아브라함의 자손인 줄 믿습니다. 아멘.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다면은, 하나님을 신뢰한다면은 우리는 이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도록 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 약속을 믿고 기다려야 되는 줄 믿습니다. 우리가 소망을 주님께 두며 주님과 한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오늘 이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갔던 야곱은 어땠습니까?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하나님께서 약속을 하셨는데 그 하나님의 때를 기다리지 못하고 자기가 조급해서 일을 그르치고 말았다는 것이죠. 그래서 형의 낯을 피하여 외삼촌 집으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되었다는 것이죠. 그렇지만은 하나님은 그 야곱을 지켜주셨고 인도해 주셨고 다시 베델로 올라가게 하시는 그 하나님을 볼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약속에는 때가 있습니다. 또 나는 그 하나님의 약속을 반드시 지켜 행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아멘. 우리 모두 다 그러한 거룩한 백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세 번째로는 우리는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따라할까요? 지키지 못할 약속은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자. 하지 말자. 예,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합니다. 자, 말씀 찾아보겠습니다.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신약성경 80페이지.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 신약성경 80페이지. 마가복음 14장 31절 말씀입니다. 14장 31절 말씀, 예, 같이 읽습니다. 베드로가 힘있게 말하되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나이다 하고 이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니라. 아멘. 여러분, 대부분의 사람들이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에 부닥치게 되면은 앞뒤 생각해보지도 않고 헛된 맹세를 하게 되는 것입니다. 또한 기분이나 느낌에 따라 맹세를 하기도 합니다. 그러나 자신이 언제 어떤 이유로 맹세를 했든 반드시 지켜야 되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맹세고 서원인 줄 믿습니다. 오늘 마가복음 14장 31절에 이 베드로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사건을 앞에 두고 나는 이제 십자가에서 죽는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이 죽음의 길을 간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는 말합니다. 내가 주와 함께 죽을지언정 주를 부인하지 않겠습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러니까 주님은 뭐라 그러세요? 야, 이 사람아, 오늘 저녁에 네가 나를 3번 부인하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정말로 3번씩이나 부인하였습니다. 모든 제자도 이와 같이 말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가시는 곳에 우리도 가겠습니다. 예수님이 죽는 길이라면 우리도 죽겠습니다. 모든 제자들이 이렇게 고백을 했다라는 것. 그런데 그대로 하지 않았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은 함부로 맹세하지 말라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376페이지입니다. 신약성경 376페이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시기를 바랍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5장 12절 말씀 376페이지 같이 읽습니다. 내 형제들아 무엇보다도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나 땅으로나 아무 다른 것으로도 맹세하지 말고 오직 너희가 그렇다고 생각하는 것은 그렇다 하고 아니라고 생각하는 것은 아니라 하여 정죄받음을 면하라. 아멘. 여러분, 이 베드로는 달기 울기 전에 그는 3번이나 주를 저주하고 맹세하면서 주님을 부인한 후에 이 예수님이 하신 이 말씀을 기억하고 비통하게 울었습니다.
다른 제자들 역시 모두 주님을 떠난 것이었습니다. 여러분, 지키지 못할 맹세는 우리 믿음 생활에 올무가 되는 줄 믿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게 되면은 그 일로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뒤따르게 되는 줄 믿습니다. 성도들은 말이 앞서기보다 주어진 일에 최선을 다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을 하지 않고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키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해 보겠습니다.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라고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우리가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자면 어떻게 하여야 할까요? 이 약속은 크든 작든 지킬 때 그 가치가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이 약속을 하지만은 얼마 가지 않아서 그 약속을 어기거나 바꾸어 버립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이 인간들의 일방적인 죄와 반역으로 인해서 무산되어 버렸습니다. 성경은 특히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약속이 그 이스라엘의 반역으로 취소되고 연기되었다는 그 사실을 기억하고 기록하고 있는 것입니다. 성도들이라고 해서 모두 약속을 믿고 지키는 것은 아닙니다. 분명 잘못된 것을 확인하고 인정을 해놓고도 다시 약한 자들에게 회유되어서 악한 자들에게 회유되어져서 이 자신이 한 말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자신이 한 약속을 번복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약속이라는 것은 혼자 하는 것이 아니죠. 반드시 대상이 있는 것이죠. 지키지 않으면 그 약속은 무의미한 것입니다. 따라서 지키지 못할 약속이라면 오히려 하지 않는 것이 더 좋은 것입니다. 참으로 안타깝게도 많은 사람들이 이 헛맹세를 하며 약속을 하지만은 자신이 불리하다고 생각하면은 언제나 언제 그랬다는 식으로 말을 바꾸어 버리는 것입니다. 이 약속은 곧 믿음이 견고하게 흔들리지 않을 때에 지킬 수가 있는 것입니다. 확실한 믿음이 없이는 약속을 할 수도 없고 약속을 지킬 수도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왜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할까요? 하나님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왜 우리가 이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될까요?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려면 약속은 지켜질 때의 가치가 있음을 깨달아야 됩니다. 또한 주님께 소망을 두어야 합니다. 지키지 못할 약속은 하지 말아야 되는 줄 믿습니다.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아멘. 기도드립니다. 사랑과 은혜의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는 왜 약속의 장소로 다시 올라가야 합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은 절대로 바뀌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과의 약속은 반드시 지켜야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하나님과의 약속을 붙들고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 올라가서 단을 쌓고 문제의 해결함을 받는 복된 성도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온전히 하나님과 영광 돌려드리기를 원하며 주님의 뜻 가운데로 나아가기를 원하오니 주여 우리를 인도하여 주시고 이 약속의 장소인 베델로만 올라가는 귀한 은혜의 성도들이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50장 찬송드리며 귀한 예물 드리겠습니다.